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신년 감사 예배로 제목이 불과 구름 기둥입니다. 좀 제목이 좀 세죠. 불 하니까 좀 기둥, 불기둥, 구름 기둥, 큰 불과 구름 기둥. 네, 우리가 이 팬데믹으로 코로나 코비드-19라고 그러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도 많이 이제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신앙의 도전을 많이 받고 어떤 중학생 16살 먹은 중학교 2학년 올라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제 신앙이 떨어졌어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믿음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처럼 신앙의 도전을 많이 받고 있고 이 신앙의 도전에 넘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의 길을 가면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새 길을 가는 것 아니겠어요?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새 길을 가는 그런 길을 가는데 소수 민족이고 큰 인구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또 선면 의식을 갖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부심을 가질만 하죠. 그런데 구원받고 막상 이제 광야길을 들어섰을 때는 그러지를 못했죠.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 가운데 보이지 않고 그들 앞에 있는 것은 막막한 광야만 보였던 것이죠. 어쩌면 그것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앞길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열재앙 후에 이제 출애굽이 되잖아요. 마지막 장자의 재앙으로 출애굽해서 애굽의 라암셋을 떠나서 거기서 직결해서 떠나가지고 숫곳이라는 지역에 애굽을 어느 정도 벗어난 거죠. 유각 지역에 도달했을 때 그 중도한 잡족들과 장정들만 60만 명의 사람들이 출발을 해서 거기에 도착해서 유월절을 드리게 됩니다. 물론 출애굽하기 전에 장자의 재앙에서 이 유월절 피를 뿌리게 되지만 정식 유월절을 이때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교절을 지내고 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무교절, 유월절을 드리고 난 후에 언젠지 불과 구름 기둥이 언제 떠올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유월절 드린 후에 바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한 것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불과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한 곳은 어디냐? 홍해가 가로막힌 곳으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첫 번째 길, 이 길을
우리도 길이 있는데 첫 번째 길이 있어요. 17절이 그런 첫 번째 길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나오는 거죠. 그 길이 첫 번째 길이에요. 근데 블레셋 사람은 아모스 선지자가 갑돌에서 올라온 족속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갑돌이 어디냐 그러면 지중해가 큰 지중해 이쪽에 있잖아요. 근데 지중해 맞은편 쪽에 있는 그 족속들 중에서 해양 족속이죠. 이 애굽과 가나안 중간에 길을 터서 거기에 거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력한 강철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도 막 쳐들어가고 그랬는데 애굽이 워낙 막강하고 또 가나안도 7족속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홍해를 가로서 가나안을 가는 길목 그 길을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 땅의 길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블레셋은 주신이 다곤신이에요. 다곤신이 어떻게 생겼냐면 해양 민족답게 반절은 사람이요, 반절은 물고기예요. 인어공주 뭐 비슷한 그런 거죠. 그런 다곤 신전을 가지고 5개의 성읍을 중심으로 블레셋이 있는데 이 블레셋이 애굽도 함부로 못하고 저기 가나안 족속들도 함부로 못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로 바로 인도하면은 좋겠는데 그 길을 가깝죠. 그 길은. 그런데 단점은 노출된 길일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도 병거를 타고 막 쫓아올 길이고 그리고 또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란 아주 어려울 지경에 포로로 되거나 아니면 다시 쫓겨서 애굽으로 도망갈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을 치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내가 죽으려고 이곳에 왔나? 다시 애굽으로 손들고 항복하고 돌아가자! 이렇게 할까봐 그들을 이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 만일 블레셋을 이기고 때로 밀고 들어가서 이기고 통과하기도 어렵죠. 진짜 맨투맨으로 싸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무기가 없어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안 되죠. 만일 통과한다고 해도 그 가나안 7족속 어려운 거예요. 이 블레셋을 점령한 것, 다윗이 왕이 된 뒤에 점령한 거. 그러니까 함부로 가나안 땅을 점령했어도 블레셋을 점령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민족인데 가나안에도 또 7족속이 바로 들어가려면 있는 거예요. 그럼 양쪽에 헛복 받을 수도 있고 너무 어려운 길이죠. 그런 표면적인 이유도 있지만 우리가 내면적인 이유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셔서 못 들어가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내면적인 이유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430년 동안 노예 습성에 물들은 그 백성들이 유월절 한번 드렸다고 바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성경이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구원의 서정에서 천국을 상징하는데 할례도 안 받았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을 들어갈 입구에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것도 40년 후에. 근데 할례를 안 받은 백성들이에요. 할례를 안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냐? 그거 어렵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그러면 글쎄 다곤신을 섬기는데 그런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가? 애굽의 그 태양신과 같은 건가? 이게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관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들어가서 가나안은 뭐 목축의 신이 아니요. 그러니까 농사의 신이니까 바알과 아세를 섬겨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유일신으로 딱 고백할 수 있지? 어렵다 이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너 그렇게 해? 그런다고 강압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을. 그러니까 율법의 수여자인 모세조차도 실제적으로는 구원을 받았지만 상징성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느고산에서 죽은 것이죠. 믿음의 세대들만이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홍해를 건너서 40년 지나게 한 것은 그들을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게 하고 믿음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갔습니까? 시내산 밑으로 가죠. 거기서 말씀 딱 받는 기간은 9개월이지만은 1년 2개월을 거기서 훈련을 받고 말씀을 받은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훈련이 덜 된 상태의 가나안 입구에 갔다가 여호수아 갈렙 위에는 훈련 덜 된 걸 표출하고 그래서 다시 또 광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40년 지나서 우리가 가나안에 다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보름길을 40년 길로 인도하신 것은 딱 하나예요. 그건 그 백성들이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들이 복을 주옵소서 이런 구함도 우리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움의 회복, 훈련되는 회복, 거듭나는 회복 그것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만 아니라 내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바르게 되어 있는가. 그런 형식과 이름, 그런 보여지는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가. 그게 훈련의 목적이거든요. 그건 그 백성들이 재산이 얼마 있냐, 그 백성들이 능력이 얼마 있냐, 재능이 얼마 있느냐,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나는 뭘 잘하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뭐 힘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 없으십니까? 얼마든지 힘 있는 사람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다 시킬 수 있어요. 자기만 또 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것이죠.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이 없는 훈련의 목적, 그 부분을 우리가 찾아서 훈련을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광야 생활인데 예수 믿고 세례받고 홍해를 건넜어. 그러면 말씀을 듣잖아. 시내산에서. 그러면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훈련을 받아서 훈련 통과했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훈련 받지 못할 때에 우리가 광야의 길이 참 길어지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냉철하게 우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열지양의 전무후무한 기적을 행하시고 애굽의 병거 앞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병거들을 수장시킨 능력을 행했지만 그 백성들을 확 들어서 날개를 업어가지고 딱 내려놓은 게 아니라 훈련을 시켰다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귀를 기울여요. 어쩌면 보면 여호수아 갈렙은 훈련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양반들은. 물론 훈련이 필요 없는데도 그들도 같이 광야의 생활을 했지만은 이미 그들은 합격이었던 것이죠. 다만 인도할 사람들이 필요해서 그들은 광야에 가 있었던 것이죠. 지름길이 뭐냐? 훈련의 길을 가는 겁니다. 죄의 유혹이 있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겨가야죠. 또 불평이 입가에 머물러 있냐? 감사로 바꿔야죠, 우리가. 믿음의 회의가 들고 하나님 없는 듯 삶을 살고 그렇게 그런 삶을 버리고 주님 딱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가면 야, 너 훈련 잘 받고 있네. 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아유, 아무렇게나 살지 뭐 믿음으로 산다고 달라질 게 뭐 있어. 이렇게 발걸음을 자기가 택한 길로 가는 그런 것은 훈련이 안 되는 것이죠. 빠른 길, 쉽게 가는 길이죠.
그런데 그 길을 가면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기를 원하는 길.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 빠른 길을 선택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쉽고 빠른 길, 넓은 길, 평탄한 길, 그 길로 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바위 길이 험하고 자갈길이고 좁은 길이고 물도 없는 길이며 또 어디가 어디요? 나침반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 지도가 없는데 그런 길이에요. 왜 이 길로 온 거야?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은 왜 우리를 홍해 앞에 놔둔 거야? 왜 일이 돌아간 거야? 왜 바로 가나안은 못 들어간 거야? 애굽의 병경 수장시켰다며. 그런데 왜 수장시켰는데 왜 여기 지금 이렇게 자갈길인 거야? 그래서 불만과 회의와 불신앙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하면은 그 70그루의 나무가 있고 거기에 샘물이 있을 건데 그게 당장 먹을 물이 없어서 이해는 합니다만 이게 불평과 원망으로. 그래서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빠른 길, 쉬운 길, 넓은 길, 평탄한 길. 우리 눈에 그렇게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이 길로 가야 된다라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어느 길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길로 가면 원망 안 할 것 같죠.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오늘 22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막아서는 길, 훈련은 안 되는 길, 그런 길이 무조건 좋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내가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 길로 간다면 아마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렇게 불신앙으로는 그 길을 가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길이 나옵니다. 두 번째 길 1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나 나올 때에 21절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길은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 길이구나. 그래서 출애굽을 쓴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는데 그 징표가 불과 구름 기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라고 하고 있지만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들은 의심과 불안의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길의 특징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 그걸 보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야, 그렇게 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확신과 어떤 불안과 염려를 떨치게 해주는 징표였습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광야로 불과 구름 기둥이 있어요. 내가 함께하지 않느냐, 자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징표로 그걸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가다가 물이 없다고 원망하지 말아요. 왜? 그래, 물이 없어서 너무 가랄 때 반석을 터뜨려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샘물이죠. 반석이 상징해주는, 그걸 먹은 거예요. 너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지 말아야죠. 왜? 만나를, 신령한 만나를 아무도 먹지 못하는 그 백성이 먹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정말 감사하네. 광야에서 누가 이런 신령한 만나를 먹어봐. 너무 감사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만 보이는 대로 자기가 겪는 이 감각에 의해서 원망과 불평을 앞세우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원망할 때 불과 구름 기둥은 여전히 그들 앞에 있었던 것이죠. 자, 불과 구름 기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몇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불과 구름 기둥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도 불과 구름 기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우리는 불과 구름 기둥이 어디 있나요?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성령님. 내 안에 성령님이 불과 구름 기둥인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이게 중요한 얘기라 이 말이에요. 실상이다 이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니라. 예수님의 육체로는 우리와 다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영으로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요. 그 영이 불과 구름 기둥이에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가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뭐냐? 예수 안 믿는 거. 그런데 예수 안 믿는 걸 사람이 자 이거 복음이야 먹어.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사람의 힘으로 예수 믿을 복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그리고 죄를 깨닫지 못해요. 믿지 못한 것도 있지만 완전한 의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근데 성령님 모시면 믿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서 성령님이 내가 가면 어떻게 가면 다 이루었다가 되는 거예요. 뭘 이뤄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루게 되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까지. 그게 완전한 의가 되는 거예요. 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의다. 이거예요. 그래야 완전한 의가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 완전한 그 다음에 이렇게 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단어는 꾸짖다, 책망한다 그런 말인데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내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죄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주님이 가시고 주의 영이 오시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불과 구름 기둥인 것이죠. 그래서 불과 구름 기둥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첫 번째 의미. 광야의 길을 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자, 우리도 행군하자. 떠나가자. 같이 가자. 두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보니까 밤에도 낮에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했어요. 항상 함께 하신다. 그게 바로 불과 구름 기둥의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신다. 어렵고 힘들어요. 두려워 말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 기둥을 등불 삼아 가는 거예요. 캄캄한 밤 불기둥을 작게 만들면 등불이잖아요. 다윗이 주의 말씀 내 길에 비추어 내 발에 등이니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 등불 삼아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두려움과 의심과 불안을 거두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권능이 거기에 나타나 있어요.
또 약속과 성취의 길이죠. 가나안으로 반드시 저 불과 구름 기둥은 가나안으로 인도한다. 가나안을 인도해서 불과 구름 기둥이 사라진 거죠. 만나도 끊어졌겠지만 그렇게 인도하실 때까지 구원의 성취를 이루실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는 이 불과 구름 기둥이 누구에게만 떠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만 그 위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에 이 불과 구름 기둥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앞에서 감사하는 이가 있는 반면에 그 앞에서 불평하는 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에 떠올랐지만 어떻게 보면 이 불과 구름 기둥은 각자에게 떠오른 거예요. 오늘날 성령이 각자에게 있는 거죠. 그 앞에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을 내비치고 믿음으로 사는 게 뭐 대수야?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듯한 말을 하면서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고 경제가 이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필요 없어요. 기독교인 대통령 후보로 나가면 오히려 이제 불공 드리러 가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불공 드리러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왜 거기 힘을 사야 되는 거죠. 아무 소용없어. 믿음이 그러니까 평상시에 왜 교회를 나갔는가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보혜사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이게 지금 우리 앞에도 불과 구름 기둥이 있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거예요. 각자 내 안에 계시는데 각자 떠올랐는데 거기서 반역을 하고 거기서 배역을 하고 거기서 불신앙으로 그러다가 불변의 물욕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새해 불과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 주여 새해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지키시고 내 가족을 지키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불과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불과 구름 기둥 인도 아래 여러분 한 해 동안 다 담대하게 두려워 말고 믿음의 여정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새해 걸음을 걷게 우리에게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감동이 충만해서 다른 길로 어떤 길로 가지 않고 믿음의 길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가는 복된 새해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